여러분과 함께 산상수훈 8복에 대해서 마지막 여덟째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였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어떤 복이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무려 하나, 둘, 셋, 3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한 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은 무려 3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그 복,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의라는 단어를 먼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의가 무엇인지,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달갑게 기뻐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건 되게 많습니다. 삶을 살다가 박해를 받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가 무엇이냐입니다.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는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의입니다. 자, 좀 길죠? 또 다른 말을 하면은 의란 옳은 길입니다. 아주 가장 쉽게 말하면 옳은 길, 말씀을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리스도를 쫓는 삶,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입니다. 디카이오시네가 의인데, 이 디카이오스라는 의로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명사형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입니다. 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오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가 어떤 당시냐? 그때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우리의 초대교회 시대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거기 유대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은 유일신 사상,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물론 100%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 일부, 아주 극히 일부는 주이시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개신교처럼 이제 그 사람들을 주이시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역파송이죠. 그러니까 역파송. 여러분, 당시에는 대제사장들까지도 로마 황제 케이사르 아시죠? 가이사라 그러죠.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케이사르. 예.
줄리아 시저, 이 케이사르가 최고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 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그런 최고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오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오해를 당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가족처럼,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가족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 성도에게 자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자 성도들끼리는 형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3 그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모여서 근친상간을 하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모여서 자주 모이면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아주 가깝게 부른다 이겁니다. 네, 모여서 근친상간을 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모여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을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런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살과 피를 먹는 무식한 식인종들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당연히 핍박을 했고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취업도 시키지 않았고 이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날로 궁핍했습니다. 어디 가서 돈을 벌 필요도 없어요. 자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그런 단 한 가지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 예배드리는 것이 발각이 되면 즉각 화형을 당했습니다. 중세시대는 종교회의라도 붙였는데 이건 종교회의도 없는 겁니다. 종교회의에서 거기가 재판장이니까 거기가 재판하는 법원에 해당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중세 때. 그런데 이거는 이때는 초대교회는 그냥 잡히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봐야 될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박해를 받은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박해를 받은 자, 이 부분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박해를 받은 자는 디오크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디오크라는 이 단어가 바로 현재 완료형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자, 박해를 받은 자는 여러분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박해를 전부터 쭉 박해를 받아와서 현재 시점에서 박해를 받은 것이 끝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박해를 받은 자는 지금 박해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전부터 쭉 박해를 받아온 자를 의미합니까?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 예, 후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라는 것은 전부터 쭉 박해를 받아와서 이 시점에서 끝난 시점으로 현재 완료형이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보니까 현재 완료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그 말로 번역을 할 때는 마치 과거형의 형태로 썼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 다음을 보시면 됩니다.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 아니고 그들의 것이에요. 왜? 그들이 박해를 쭉 받아서 그들은 이미 순교를 다 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받고 지금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것인 거예요. 너희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박해를 받은 자, 이 부분은 현재의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이라서 이미 박해를 받고 순교한 자들 또는 과거에 박해를 받아와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들이 없어요. 그런 자들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없지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절에는 너희들의 것은 현재 살아있는 너희들의 것이 그 다음 11절부터 나오는 절입니다. 11절부터 해당되는 겁니다. 자, 11절부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11절에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11절에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이 부분을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가정법으로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이런 가정법이 붙습니다. 만약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렇게 가정법으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할 때 영어를 찾아보니까 shall, shall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shall say you, 너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가정법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만약 그들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이 문장이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요. 만약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먹고 박해받고 괴로움을 당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를 헬라어는 카이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카이로는 우리나라 말로 기뻐하라고 번역을 했지 카이로라는 단어는 유쾌해라, 유쾌하다라는 뜻. 그 다음에 행복하다라는 단어가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기뻐하라라는 단어로 의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라. 이 단어를 원문을 찾아보니까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로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기뻐 날뛰다. 그 다음에 축하하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즐거워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금 이제 1년, 2년을 거쳐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4,000명, 5,000명 코로나가 온다고 하니까 벌써 지난주하고 많이 다르죠? 분위기가. 네, 썰렁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야 된다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자, 나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나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아니, 저 사람 왜 교회를 꼭 가야 돼? 집에서 예배를 보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집에서 예배를 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배를 구경하는 행위다 이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를 구경한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보는 행위지 드리는 행위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은 욕먹는 시대입니다. 이 앞에서 제가 전도를 가끔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여기 빵 사러 오시는 분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저를 많이 쳐다봅니다. 아니 이 좁은 공간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린단 말이야? 아 이런 게 눈에 이렇게 써 있어. 아 참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부인에게 혹시 교회 간다고 박해를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간다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약간 좀 불쾌한 그런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있으실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분명히 있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을 겁니다. 엄마 코로나 걸려서 죽을라 그래? 오늘 교회 간다고? 죽을라 그래? 아마 그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조상기 성모님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예수를 위해서 모욕당하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예수를 위해서 모욕당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사실 예수를 위해서 모욕당해 본 적이 별로 사실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구절을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참 간질간질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에 신앙생활을 했고요. 우리 어머님은 아주 독실한, 아주 선교사와 버금가는 그런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막걸리를 많이 드셔서 뭐죠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 예, 강경함은 아니고 그 배가 이렇게 나와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니 복막염, 복수가 차가지고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던 그 집안에 오셔가지고 집안을 구원시키고 그랬던 분이신데 제가 이런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교회를 안 간다고 박해를 당했지 교회를 간다고 박해를 당한 적은 없었던 기억이 없어요. 교회 안 간다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두 눈을 동그랗게 주일되면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갔다 오는지 안 갔다 오는지. 그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아버지는 오히려 그런 소리 안 하시는데 엄마가 무서워요. 엄마가 두 눈을 이렇게 뜨고서 있으니까 아침부터 안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실 박해를 정말로 잘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직장에 있을 때 많은 박해 아닌 박해를 제가 당했습니다. 제가 대검찰청에 있으면서 대검찰청의 신우회를 이렇게 조직을 하는데 일조를 제가 이제 하였기 때문에 소문이 다 납니다. 금방 소문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술을 이제 싫어하게 됐죠. 춤추는 것도 싫어하게 됩니다. 룸싸움도 잘 안 갑니다. 안 마실 수도 잘 안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단어들이 아주 일상화 되다시피 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당시에는 거의 매우 일상화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술 좋아하는 직장 선배들로부터 회식만 하면 술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회식만 했다면 술을 너무나 많이 먹어요. 술을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고 퍼봐야 돼요. 술을 어떻게 그거를 다 소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퍼봐야 돼요. 이걸 저는 못 하겠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회식만 되면은 딱 회식 시작하고 이제 술 한 잔씩 이렇게 돌려요. 돌리고 나면 이제 자리를 살짝 일어서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막 연락에 술 먹고 이제 거의 끝쯤 되면 이제 살짝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안 나온 척
계속 자리에 있었던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로부터, 그런 사람들로, 그런 선배들로부터 미움을 사실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었다. 그것이 오히려 별거 아니지만 그것이 오히려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다니던 교회에서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인데, 성탄절이 예수님 생신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생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언제 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가장 많이 그때 로마 시대에 가장 이제 황제를 숭배하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로 정해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일을 이 날로 정하자 해서 그 날을 성탄절로 정한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언제 나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로 정했다 이겁니다. 이 날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자. 여러분 생일, 여러분 스스로의 생일 때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케이크는 자르죠. 아니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 보니까 성탄절인데 연말이니까 달력 하나 나눠주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달력 하나 줍니다. 왜? 연말이 이제 그 다음 해 달력 하나 주는 거예요. 지금은 달력도 안 줄 거예요. 달력 하나 줘요. 성탄절에. 제가 보다 못해서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성탄절에 오신 분들이 수백 명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국립 끝에 제가 어떻게 하면 예배 분위기를 좀 따뜻하게, 예수님 오신 날을 좀 기왕이면 좀 따뜻하게 조금이라도 좀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포인세티아, 요거요. 포인세티아. 이게 포인세티아라는 그런 크리스마스 꽃입니다. 이 포인세티아를 화분을 한 개씩을 제가 사서 전 교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수백 개죠. 그래서 매년 나눠줬어요. 매년. 누가 이것을 나눠 줬는지 절대 밝히지 마십시오. 그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매년 했습니다. 매년. 사랑하는 꿈의 성도 여러분, 제가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제가 쓰고 돈이 남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 수백억의 자산을 가졌던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제가 매년 이렇게 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그 당시 제가 매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성탄절에 저한테 왔어요. 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저는 이제 바톤 터치를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분이 돈이 많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와서 포인세티아 20개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20개. 어디다 쓰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운영하는 빵집에 디스플레이를 하고 싶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20개가 아니고 40개를 구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서 돈이 집에서 썩어질지언정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거 잘해봐야 돈 100만 원이면 됩니다. 제가 매년 1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축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곤란당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고, 보너스로 천국에서 그 상이 큽니다. 천국에서 그 상이 큽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은 어디죠? 천국을 상징하는 말이 하늘입니다. 천국은 당연히 가고 그 다음에 보너스로 거기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곤란당하면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겁니다. 보너스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목사님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1925년 일제강점기 맞죠? 네, 25년에 평양신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입니다. 평양신학교를 1925년에 졸업을 하고 35세 때 평양 산정현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산정현교회, 아주 유명한, 평양에 제일 유명했던 산정현교회 35세 담임 목사를 맡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교회를 재건축하고 교회를 3년 만에 38세의 교회를 헌당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1938년 헌당식을 마치자마자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명목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은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신사참배는. 여러분, 신사참배가 뭐죠? 신사참배는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그 혼을 기리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왕들을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천왕이라고 그러죠? 천왕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그 일본의 그 신사들을 모신 그 곳, 야스군이라고 그러죠. 야스군이 신사참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천왕을 향해서 절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냐 아니냐, 이것을 놓고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은 상당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 신사참배를 안 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체포를 해서 감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모든 교회가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 경찰들이 2명이 와서 딱 정문에 와서 서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천황 폐하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됩니다.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우리의 실정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곧바로 끌려가서 수감됩니다.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여러분, 우리가 신사참배를 그 지역마다 신사참배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산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리라 초등학교 아십니까? 리라 초등학교 자리가 바로 신사참배, 전 서울 사람들이 가서 신사참배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리라 초등학교. 지금 부서서 거기 초등학교를 줬습니다.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평양의 숭실학교, 여러분 숭실학교 들어보셨죠? 예, 숭실학교. 또 평양신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평양신학교,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다. 폐쇄 조치.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도 사상범으로 몰려가지고 목사직에서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산정현교회도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은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들어보셨죠? 손양원 목사님. 그 다음에 박형룡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박형룡. 그 다음에 박윤선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유명한 분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신사참배를 거부를 하고 고난을 많이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한경직 목사님 같은 나중에는 회개를 했습니다. 신사참배 한 거에 대해서. 이 한경직 목사님 비롯한 많은 또 목사님들이 한국 장로교를 대표해서 신사참배를 감행했습니다. 일본에 다 건너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참배를 하는 겁니다. (1940년) 일제는 조선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다른 학교는 다 폐쇄시켰습니다. 평양신학교, 무슨 숭실학교 다 폐쇄시켰는데 조선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조선신학교는 신사참배에 앞장서는 학교입니다. 조선신학교. 이 학교는 건립을 해줬습니다. 돈도 지원해주고 세우라고. 여러분, 이 학교가 지금의 어떤 학교인지 아십니까? 이 학교가 지금의 한신대학교입니다. 대한기독교장로회 기장. 우리는 대신이라고 그러죠. 통합, 합동, 예장 다 있죠. 근데 기장. 이 기장. 당시의 조선신학교입니다. 이들이 신사참배에 앞장을 섰습니다. 친일에 앞장을 섰던 그런 신학교가 바로 조선신학교입니다. 나중에 해방이 되자마자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조선 장로교회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갈라졌느냐? 신사참배를 한 목사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목사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분파된 것이 바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옥살이를 하고 순교를 하고 신사참배에 고난을 당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장로교에서 뛰쳐나와서 세운 것이 바로 고신. 여러분, 고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대신이죠? 네, 고신. 그래서 고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극보수 신학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고신. 박경영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런 분들이 나와서 따로 신학교를 차렸다. 그것이 바로 고신이 되겠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5년 4개월간 평양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가정 고문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해방 1년 전 1947년 4월에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손자가 주승중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은 깡패 김익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자기 할아버지께서 목회자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하면 대쪽 같을 것 같죠? 강직할 것 같죠? 이분이 말하는 할아버지는 아주 연약한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마음이 아주 약한 분이었다고. 상사부에 마음이 약한 분이에요. 무서움이 되게 많았대요. 밥 먹다가 일본 경찰이 오면 수저를 덜덜덜덜덜덜 떨었다고. 그 정도로 마음이 약했다고 합니다. 일제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자 모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먹을 것도 다 폐쇄를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입을 것도 다 뺏어버렸습니다. 거지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빨리 마음을 돌이키라고. 주기철 목사님이 마음을 돌이키라고. 교도소에서 2달간 매일 가진 고민으로 육체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도저히 견딜 힘이 없었어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에 일제는 부인을 면회를 시켜줍니다. 부인이 주기철 목사님 면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여보, 간밤에 내가 주님을 만났어.
웃으면서. 그는 간밤에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고문의 고통에 시음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슬픈 얼굴을 하시면서 주목사님한테 나타나신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너마저 나를 버리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이 말씀은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사모님인 모 사모님이신데 그 오 사모님에 의해서 다 밝혀진 그런 내용입니다. 너마저 나를 배신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다 그래요. 그랬더니 주 목사님이 거기에서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서 잠을 깼다고 합니다. 주여 지난 밤에 꿈에 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청명한 믿음 장차 그의 아들 나의 놀라운 청명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을 환하게 보이고 나의 놀라운 청명함이 장차 나의 놀라운 청명이 주님 얼굴을 배우리. 간주해주세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